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건네고 그녀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는 웬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와서 수작을 거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인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대화를 하다 보니 정말 숨이 멎을 듯같이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처음 본 유대인인데 이 마을에 와본 적도 없을 터인데 자신의 속 깊은 사정까지 다 꿰뚫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평소에 가장 궁금했던 것,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유대인의 주장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장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 즉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해 또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말씀이 참 옳아 보입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것이 진실인지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인이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혹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전까지 그녀는 동네 사람들을 피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귀한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마 더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늘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여인이 어떻게 된 건지 도리어 자신들을 찾아오고 자신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기쁨에 차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길래 저 여인을 저렇게 변화시켰는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든가?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분이다. 즉 그분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내가 궁금한 모든 진리에 대해서 거침없이 내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나는 나를 온전히 구원해주는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중에요. 그 교회들이 대부분 다 대형 교회라서 새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새신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 그분은 그 다음 주부터 새가족 예배에 들어가서 4주간 예배 교육을 받습니다. 그 예배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상당히 형식도 좀 자유롭고 찬송가도 하나씩 가르쳐주고 도우미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찬송 부릅시다 하면 찬송가를 찾아주고
성경 찾읍시다 하면 성경도 찾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4주를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이분은 본당에서 다른 분들과 같이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배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순서에 제가 축도하기 전에 뭘 합니까? 파송의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꼭 축복성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일어나서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송을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오래간만에 이거 부르니까 자꾸 좀 헷갈리네요. 당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근데 이 찬송 부르면요, 거의 다 웁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어떤 분들은 막 이 감정에 격해져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웁니다. 막 끄이끄이 그러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있어서 정말 고맙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내가 있는 것만으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내가 그저 이 말 한마디에 내 삶이 정말 치유되어지고 내가 이제껏 살아있기를 잘했다. 그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만들었다. 네 존재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분, 나를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분,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이 점심때라 음식을 구하기 위해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예수님께 와보니 웬 여인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 정말 식은땀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에서도요, 인적이 드문 곳에 웬 낯선 여인과 둘이서 대화를 긴 시간 이어갔다. 오해받기 딱 좋고요. 까딱하다가는 돌맞을 짓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로 원수같이 지나는 그런 사마리아 우물가입니다. 바로 그런 위험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놓고는 막 급하게 뛰어서 동네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뭔 실수를 하셨나?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보니까 예수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을 때 여러분 그 얼굴에 아주 만족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내 일을 내가 제대로 했다고 하는 그 미소가 예수님한테 가득 있는 거죠. 궁금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 예수님 식사하십시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를 양식이 나에게 있다 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나는 지금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나는 지금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얻었고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지금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셔서 예수님이 흐뭇하신 것입니다. 밥 먹는 것보다 좋은 일, 여러분 이런 좋은 일을 우연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 계획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아주 짐짐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 노력에 참여했다. 노력했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코피아오라고 합니다. 코피아오. 그런데 이 말과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 그 마을에 올 때까지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피곤하여 그 길에 피곤하였다. 피곤하였다는 단어도 코피아오입니다. 노력했다는 말과 피곤했다는 말 다 똑같이 코피아오로 그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피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 피곤하게 된 그런 상태, 그래서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하여 가시는데 가다가 이렇게 원래는 빙 돌아가야 될 것을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저러는 것일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저 위험한 길로,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국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로 이렇게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북한을 찔러서 가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갈 때 도무지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시는데도 보니까 뭔가 예수님 쫓기듯이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내몰린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지금 갈릴리 가실 길이 바빠서 어떤 한 성에 들러서 지금 저렇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게 우연히 그리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셔서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지금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을 들여서 일부러 지금 그 성에 오신 것입니다. 시간 맞추기 위해서 한 사마리아의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힘을 쏟아 그 성에 지금 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연히 이 동네에 오게 되었고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 일을 만나기 위해 이 멀고 험하고 위험한 곳까지 찾아왔다. 시간을 맞춰서 왔고 마침내 이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수많은 난관을 다 겪고 그것을 물리치고 마침내 그 여인을 찾아와서 그래서 이 여인을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그 여인을 구원하는 그 노력을 두고 고피하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피곤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그 여인을 만나서 구원할 때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을 구원하기까지 굉장한 영적인 싸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와서 이 여인을 만나기까지요, 최소한 3가지의 난관을 겪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남녀의 차별, 이것을 극복해야 됐습니다. 남녀가 서로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영혼이 없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자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을 다 깨부수고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묻는 그 영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그런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신분의 장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랍비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여인은 죄인과 노예와 함께 분류되는 그런 처지에 있던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의 관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그 신분의 장벽이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는 내가 구원해야 할 한 사람, 그 사람만 볼 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국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남북으로 서로 나뉘어서 서로 지금 원수처럼 살아가듯이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했는데 그런 국경의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의 문제, 이것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그 땅을 딛는 순간 돌맞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을 걷어내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갔고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는 영적인 여러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가 있고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마귀의 가스라이팅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귀 그러니까 뭐 귀신 그따위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자신의 포로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끌려서 멸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영적인 장벽들,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 이 전쟁을 예수님이 몸소 겪으면서 그리고 그 여인을 마침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내 양식이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참 느끼는 게 사람만큼 말 안 듣는 동물도 없습니다. 말로 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립니다. 때린다고 듣나요? 때려도 안 돼요. 그런다고 막 죽이려고 하면 죽여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뭔가 바른 것을 알기 위해서 논쟁합니다. 그 논쟁에서 지면 이제 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별의별 이상한 이야기 끌고 와가지고 되도 않은 논리 펼쳐가며 억지를 써가며 아니라고 우깁니다. 어쩌다가 제대로 토론돼서 당신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승리한 사람은요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진 사람은 어때요? 패배감에 물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참 못난 인간 같고요. 그래서 열등감이 나왔습니다. 그 토론을 잘하고 난 뒤에 낳는 것은 정의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대화로 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볍고 간단한 주제들은 대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진리가 무엇이고 어느 것이 더욱더 온전한 것인가,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인생의 문제로 고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철학을 하고 배움을 가지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그렇구나 풀리지 않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도리어 니도 모르는구나 다행이다. 나도 몰라서 나만 무식한 줄 알았는데 니도 모르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내가 괜찮구나 뭐 그러면서 서로 묵인하고 체념하고 인생이란 거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럭저럭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면서 덮어두는 거죠. 덮어두어 놓고 해결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로 해서 다 풀겠다, 대화로 하면 다 풀어집니까? 아닙니다. 대화하다가 더 많이 싸우죠. 괜시리 막 자존심 내시오다가 처음엔 그래도 조근조근히 풀어가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그저 서로 알 수 없는 이야기 하다가 도리어 대화로 풀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들끼리의 대화가 아니라 그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대화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간섭하셔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함께 대화하며 참 진리를 보여주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져 주시는 분입니다. 흔히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해 주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정말 복되고 잘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고, 그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왔고, 그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해하였고,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해답 주셔서 그 여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이슬람 교도들처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서 협박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예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상하고 찢기시고, 그리고 도망가고 피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고,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사랑에 항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굴종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것이, 아, 그렇다.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러는 것이다.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만나서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세상에 나가서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도 와서 보십시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장벽, 그 어떤 장애도 다 극복하시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하시며 열심을 다하셔 우리를 찾아내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늘 기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와서 보라 그렇게 외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